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의 기도 중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보러 나에게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 앞에 분향함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님은 분향, 그 향기를 주님이 우리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흡하시면서 우리에게 분향함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요, 주님이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게 하시는 것을 요즘 제가 아주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지금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바라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 입술의 문을, 우리 입술에서 나온 이 말들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분향함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말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점점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저는 읽을 때마다 사울왕이 떠오르게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괴롭게 하는 만큼 다윗은 더 기도하게 됐죠. 사울왕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기도하게 됐죠. 근데 다윗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니까 다윗이 그의 입술의 문이 지켜지고 그의 마음이 그의 토설을 취함이 주 앞에 분향함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인이 자기를 치는데, 자기 자신을 치는데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친다면 우리는 육신의 반응이 나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는 은혜구나.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를 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를 치는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누가 자기를 치면은 나를 은혜로 여기며 나를 책망하면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지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조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우리가 죽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흠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들으시니까 함부로 말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다윗을 바꾸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다윗을 치는 자에게도 은혜로 여기고 다윗을 책망하는 사람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게 되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신약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1편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한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하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요, 입술의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말해야 되는구나. 이 말한 것이 특별히 비판, 판단하게 되는 말이 있을 때 제 속에서 주님 저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혹시 욕을 받게 되면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리어 복을 빌게 되는 기회는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복을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게 되는 기회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게 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에 대하여 비방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 속에 동일한 육신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치고 책망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지금. 주여,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재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로다. 이런 사람으로 다윗은 주님이 바꾸셨죠.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욕을 받게 되는 일 앞에서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에요. 여기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시편이에요. 시편 34편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생명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가 그 입술로 주님이 호흡하시는, 주님이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사람들을 향기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요,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님이 꽃의 향기를 맡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도리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와 비방을 받을 때요, 그것이 도리어 복을 받게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받을 수 없는 비판을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친한 친구가 비판을 했으니 그 상처는 몇 배 더 큰 거죠.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보다 가장 친한 사람이 비판을 하면, 그것도 받을 수 없는 비판을 하면은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도 똑같이요, 도리어 복을 빌게 하세요. 도리어 자기를 상처를 준 친구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똑같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욥은 상처받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세 친구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도리어 복을 빌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처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욥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상처를 주고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받게 되는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바꾸셔서 도리어 복을 빌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께 소원과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람으로 인하여 주님께 향한 소원과 간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욕을 받거나 주님, 저희 속에 상처받을 때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화를 내게 될 때에 오 주님,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옵소서.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는 주여,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을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셔서 저희의 입술에서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저희의 입술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향기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